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를 이 새벽자단에 불러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신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으로 잘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셔야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능력의 띠로 띠띠어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거친 세상,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이 필요한 그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 은혜 내려주시고 그 기름 부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주시는 말씀 속에 주의 음성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될 말씀,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 먹게 하시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했기에 결과가 복이 되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름이 많이 나올 때는 여기서 어떤 내용을 내가 읽고 내가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가, 이럴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면서 영적 지도자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또 우리가 잡아내서 끄집어내서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구나, 그런 잘 살피는 은혜가 오늘 새벽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재를 충분히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나도 이렇게 준비했으니 너도 도하여서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백들도 잘 도와주라고 부탁해요. 그죠? 자, 어제 성전 건축에 대한 부탁을 솔로몬에게도 말하고 방백대로 말하는데 성전만 지어져서 될 일이 아니죠. 다윗은 성전이 지어졌을 때 성전에서 근무할 레인들을 소집해 가지고 24반차를 딱 조직해 가지고 이렇게 근무하도록 해라, 이것까지도 하고 죽는 다윗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영역에 신경 쓰니까, 어쩌면 솔로몬 네가 알아서 해, 성전 건축 자재도 네가 알아서 준비하고 네가 지어, 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성전 건축은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재를 모아줄게. 너는 여기다 보태서 더 아름답게
웅장하게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성전을 지으라고 말했어요. 그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것도 이제 내 죽고 나면 성전이 지을 텐데 그때 성전 그 건물 레인들 조직을 해가지고 잘 하도록 해. 유언으로 부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24반차를 딱 조직 정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행정 조직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이 성전에 근무한 레인들이나 제사장의 그 근무 조직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 다윗은 그런 어떤 딱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지만 너희들에게 내가 성전이 지어졌을 때 이렇게 근무하라고 조직을 편성하는데 그래서 제사장만 레인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 지도자들 방백들을 딱 불러놓고 그 조직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렇게 하도록 지도자들이 도와주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역대상 23장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종교 조직을 행정 조직보다 먼저 조직하여서 후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잘 근무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때 이제 70살쯤 됐을 때요.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는 것을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도 지어야 된다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이제 왕의 자리를 자기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왕의 자리로 점지를 해줬다. 네가 나의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라고 지정해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2절이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백들을 모아서 앞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24반열로 근무를 조직을 짜줄 테니까 이렇게 근무해야 된다고 다윗이 마지막 나이 70대였을 때 이 조직을 해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재를 준비하는 그 다윗의 마음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그 이후에 성전이 지어졌을 때 어떻게 근무하고 어떻게 성전에서 섬겨될지 조직화해서 이렇게 근무하도록 하라. 그런 어떤 유언적 조직까지도 다 해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해서? 하나님 영광을 생각해서 하려려 하면 그래서 이 일이 솔로몬 시대에도 잘 지켜지다가 나중에 또 흐지부지 되다가 느헤미야나 포로기한 때 그들이 돌아와서 이 조직을 다시 정비해서 그대로 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2절. 레위 사람은 원래 30세 이상으로 하게끔 된 것이 바로 민수기 4장 9절이거든요. 4장이 9절이거든요. 근데 민수기 모세 시대에도 25세도 그 성막에 들어가서 그 보조원으로 일할 수 있게끔 조치한 것이 또 민수기 8장에도 나와요. 그러면 25세 이상이 보조원으로 들어가고 원칙은 30세 이상인데 다윗은 여기서 30세 이상으로 계수하였다 되어 있지만 나중에 우리 24절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계수한 것이 나와요. 이 말은 뭐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성막 시대보다 성전 시대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더 많은 사람을 모집해서 24반차를 구성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야기되죠. 시대에 따라서 30세 이상으로 해서는 인구가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20세 이상으로 구성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봉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3절은 30세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24절에 보면은 20세 이상으로 계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20세 이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레인들이 근무할 수 있게끔. 제가 구약 성경 강의할 때 그런 말씀 한 적이 있습니다. 레인 봉사가 30살 때부터 50살까지다. 하나님은 가장 일하기 좋은 나이 30살부터 50살까지 하나님이 성막에서 그들이 봉사하기를 원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젊고 힘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30세부터 50세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육신적으로 오셔가지고 30살 때까지 기다렸다가 30살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주님은 3년 반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죠? 아주 짧게. 그런 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강의 가면 그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오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30살부터 50살까지를 쓰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50 넘어서 오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됩니까? 30살 청년의 마음으로 마지막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을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공부하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30살부터 50살까지 나를 쓰고 싶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나이를 내가 올려드리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요? 지금이라도 올려드리라는 것이죠. 하려면 어떤 마음으로? 30살 청년의 마음으로 50대기 전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때 그 시간을 세상에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드리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그 정신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그게 레인 계수에서 우리에게 주는 또 교훈이기도 해요. 하려면 자 4절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 뒤에 나와서 레인들이 제사장을 도와서 이런 일을 할 것을 기록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고 6,000명은 그 성전에 현대인 번역은 사무원 일어났거든요. 나는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관원. 어떤 사람들은 서기관으로 이야기하는데 사무관으로 근무했고 또 재판관은 레인들이 재판관 역할은 종교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일을 하도록 그들은 부름받았고 또 4,000명은 문지기로 4,000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로 그렇게 이제 분류를 쭉쭉쭉쭉 해서 너는 문지기로 너는 찬송하는 사람으로 너는 간원으로 너는 재판관으로 너는 또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하는 일의 보조원으로 그렇게 각기 역할 분담을 해서 이렇게 일해야 된다. 자,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지금 영적 레인으로 하나님이 성전에서 지금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신디 주자로, 나는 드럼 주자로, 나는 찬양 인도자로, 또 나는 다른 일로 각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서로 비교하지 않는 것, 저 사람은 왜 저 일을 하고 나는 이 일을 하는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른 자세라고 그랬어요. 그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저 출입구 문 유리문을 닦는 것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성전에 청소하는 것 어쩌면 가장 주님이 기억하시는 일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성전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누구가 하시죠? 하나님만 하시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몇 시에 여러분이 나와서 뭘 하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고 이것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그것이 바른 하나님 앞에 일하는 자세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레인을 24반차로 나누는데 6절부터 23절은 게르손 자손은 10가지 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총 24반절 중에서 게르손 자손은 10반. 이것도 왜 게르손 자손은 10반절이고 우리는 숫자가 작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러면 우리는 10개의 묶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되는구나.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반으로 들어가서 봉사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아름답게 순종하는 모습이 아름답죠. 우리는 왜 10반절이고 우리는 왜 더 작은 숫자입니까? 다른 지파에서 말하지 않더라는 것이고죠. 그래서 레위 아이들은 게르손 자손은 이렇게 되었더라 하고 쭉 이름이 나옵니다. 쭉 이름이 나오고 자 아들이 많지 않으므로 11절에 보니까 아들이 많지 않으므로 그들과 한 조직으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다. 어떤 데는 아들이 많다 적다 이런 것도 다 기록해 놨어요. 그죠? 여러분 구약의
어떤 원리는 그 가문의 자손들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해하거든, 그죠?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 원리가 맞아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잘못 살아서 한 명만 낳고 두 명 낳고 자기들 인위적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한국의 인구 절벽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자손 번성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저 보니까 아들이 많지 않다. 아들이 많지 않다.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이 계수되었다는 것은 그 가문에는 뭔가 좀 에러가 생겼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하 자손은 아까 게르손 자손은 10반차로 군주되는데 얘는 9반차만 돼요. 그럼 19개 됐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무라리 자손들 몇 개밖에 안 된다는, 5반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을 아무도 따지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하면 왜 저 사람들은 10반차고 왜 저 사람들은 9반차인데 우리는 5반차밖에 안 됩니까? 우리도 10반차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에는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준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중요한 이름이 등장해요. 아론과 모세가 바로 저 고핫 자손이라는 거예요. 고핫 자손으로 아론은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는데 어떤 일을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와 분향하는 일, 바로 제사하는 일. 여러분,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우리도 왕 같은 대제사장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 칭함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배하는 것, 저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예배가 우리가 해야 될 1번이라는 거예요. 1번.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나서 성전의 직무로 봉사하는 것이 2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보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만일에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주방 봉사한다고 주방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예배 안 되는 거 틀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주방 봉사 안 하더라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1번이 뭐라고요? 예배. 2번이 봉사하는 것. 3번이 뭐 하는 거면 백성들을 축복하는 게 제사장의 업무래요. 저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적용할 것. 여러분들이 막 이름만 쭉 나와 있으니까 이름 읽기가 참 힘들어. 저렇게 13절에서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돼요. 우리 말씀에서 서로 비교하지 말자. 저 사람 왜 10반절이고 9반절이고 우리는 5반절인가? 그것도 비교하지 말자. 나에게 맡긴 일 충실히 하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자녀들이 할 일이다.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이 할 일, 아론이 하는 일에 주목하고 우리도 예배하는 일을 1번으로, 그 다음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2번으로, 그리고 나가서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 할렐루야 하면 입을 열어서 주변 모든 만민들을, 여러분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어 있는 것. 저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예배하는 것, 결코 나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어떤 일로도 방해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에게 맡긴 일 봉사하는 것.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나가서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 그게 아론이 할 일이라는 것. 그럼 우리들 왕 같은 제사장도 첫 번째가 예배, 두 번째가 봉사, 세 번째가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입을 열어서 자꾸 여러분 입으로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나쁘게 말하면 진짜 입을 다무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입술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손으로 틱 하면서 스탑 하고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그 입을 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모습이거든요. 입을 열어 축복하고 축복하라. 할렐루야 하면, 자, 그리고 14절에서 우리가 붙들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 모세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모세, 성경의 기록에는 하나님이 사람 모세를 5번이나 모세는 하나님이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람이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3번씩이나 하나님이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람이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람, 누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어 있는가? 잠시 표를 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5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이 기록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저자이지만 원저자이지만 기록은 누가 했죠? 모세가 스스로 적으면서 하나님이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 말은 뭐죠? 하나님도 인정하는 사람이 모세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고 스스로 생각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았던 사람이 모세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를 꼭 붙드시고, 나가 과연 하나님도 인정할 만한 하나님이 사람인가, 내 스스로도 하나님이 사람이라 칭하기에 부끄럽지 않는가, 모세처럼. 그거 이제 우리 이 새벽에 붙들어야 돼요. 모세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신명기를 기록하고 우리에게 그 성경책을 주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기록할 때 만일에 엉터리 하나님이 사람 같으면 성령님께서 간섭하셨겠죠. 못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그렇게 적으면 안 돼. 했겠죠. 그죠? 근데 성령님이 인정하셨고 원저자이신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고, 또 후세 사람 갈렙이나 에스라나 이런 사람들도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했다는 것. 후배가 같이 사는 동시대 사람이, 갈렙은 동시대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여호수아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후대 사람 에스라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역대하상이나 역대하에서 또 에스라서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적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뭐죠? 하나님도 인정하고 동시대 사람도 인정하고 후손들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스스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받기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할렐루야 아멘. 저도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비전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동시대 사람들이 갈렙이 모세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하듯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또 먼 후손 에스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할 수 있듯이 우리들이 후손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무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무엘도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가 사무엘이에요. 그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했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이고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고, 또 그 당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드릴 애물이 없다. 그럼 그 사람들, 동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찬가지로 다윗도 3번씩이나 하나님이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에 에스라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느헤미야서에 2번씩이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다. 자, 오늘 이 표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동시대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후손들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 저 6번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 보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스승이 그렇게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치면 여러분의 영적 리더인 제가, 너는, 집사님은, 권사님은, 청년은 하나님이 사람 맞아. 계속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 자,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동시대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특별히 영적 리더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 후손들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기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모세였고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붙들 비전은 하나님의 사람. 과연 나는 그렇게 불려지도록 지금 살아내고 있는가? 자, 15절에서 또 우리 모세의 아들들에 주목해야 돼요. 모세는 어쩌면은 왕 같은 지혜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모세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모세의 아들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아버지가 큰아버지 아론보다 훨씬 나았는데
왜 아론의 아들들 사촌들은 제사장하고 우리는 레인으로 근무해야 되는가? 불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멘. 저것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오늘 레인 모세의 아들들이, 모세는 왕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아론보다 더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 직임을 쭉 이어받아서 아주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좀 비교해서 미안하지만 레인들은 좀 한 단계 낮은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의 아들들은 그 일을 묵묵히 잘 감당했다는 것을 오늘 15절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는 즉 하나아버지 아들들처럼 우리도 제사장을 할 수 없습니까? 고라 자손처럼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라 자손으로서 이 성막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누구? 사촌 형제들 그 가문, 아론의 가문들을 도와서 제사장 직무를 하는 그들을 돕는 것을 기쁘게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고라 자손 모세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서로 비교하고 왜 저 사람은 저 일을 하는데 나는 이 일을 맡깁니까? 나는 왜 차량 봉사해야 됩니까? 나도 저 일 하고 싶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고라 자손들이잖아요. 그죠? 모세의 아들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도 누구라? 비록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이 왕 같은 지혜에 있었던 모세 할아버지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였지만, 우리 후손들은 이 성막에서, 이 성전에서 고아 자손으로서 맡긴 일을 잘 감당하는 거, 그거 감사히 감당한 사람들이 모세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특별히 르하바의 아들들은 힘이 많았대요. 하나님은 모세의 자손들을 축복하셔서 자손들이 많게 한 이야기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쭉 기록됩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아까 게르손 자손은 10반열이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은 9반열인데 우리도 10반열에 9반열인데 우리는 5반밖에 편성 안 하네요. 불평하지 않았던 므라리 자손들, 이들은 5반열만 봉사했다는 것이면서 팀을 5개만 짜도 그들은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므라리의 아들들은 누구라고 쭉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는 다 레위의 자손이나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일에 아까 처음에 30세 이상이지만 24절에 보니까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다윗 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모세 시대에도 30세 규정에서 25세로 낮춰서 더 많은 사람들을 확보했듯이 우리는 20세로 해서 더 많이 헌신한 뇌인들을 구성하자. 이것이 다윗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자, 25절.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뭐죠? 성막 시대는 막 매고 운반했어요. 그죠? 이제는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내 시대는 짓지 않지만 아들 솔로몬 시대는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더 이상 이동하지 않게 되니까 너희들이 메고 다닐 필요는 없다. 이 말은 맞죠?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켜주실 것이다. 어제도 말씀이 나왔어요. 이 성전이 지켜지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솔로몬아 네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을 형통케 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와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네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실 것이다. 순종이 제1번이다. 어제 그렇게 유언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죠? 마찬가지죠. 제25절의 말씀도 이루어져서 더 이상 메고 다닐 필요가 없는 일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 성전도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역사의 사실에서 제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BC 586년 바벨론 군대에서 성전이 불탄 적이 있었고 사라진 적도 있었고 또 AD 70년 로마 군대에서 또다시 한 번 더 성전이 불타버리는 그런 아픈 역사가 저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적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고 예루살렘에 하나님 영원히 거하셔서 다시는 너희들이 도망 다니거나 이 성전을 옮길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성막 기구를, 성전 기구를 옮기는 일뿐 아니라, 옮겨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전이 다 불타버린 일들이 역사적 사실로 있었다는 것. 25절에서 26절에서는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27절.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였으니, 자, 이 말씀이 24절과 27절이 반복되니까 앞에 처음 30세는 30세가 기준이지만 우리는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20세 이상으로 모았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28절에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 즉 제사장들을 돕고,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모세의 아들일지라도 레위 자손들은 뭐 하는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너희들 직분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제사장 일을 넘보면 안 된다. 그 일을 감사해야 된다. 고라 자손처럼 살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제사장을 도우라는 이야기죠.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그 모든 성물을 청결하게 하는 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진설병과 고운가루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라 가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 또 모든 절과 자를 맡고. 그래서 너희들이 할 일은 쉽게 저 말을 한마디로 표하면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장이 하는 일에 이것 좀 도와달라면 이거 해주고 저것 도와달라면 저거 해주고, 제사장이 하는 일을 인정해주고 너희들은 그 앞에서 돕는 자로 서는 것, 도움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레인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줍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 너희들 레인들이 할 일이다. 제사장들은 상분제를 드리는 일이 그들이 할 일이다. 안식일과 초하루, 절기, 여러분 유명한 말들이, 저기 중요한 말들이 다 나오죠. 하나님의 시간표, 안식일 중요하다, 초하루, 월삭 중요하다, 절기도 중요하다. 그때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때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는 일에 너희가 뭐하라? 제사장들을 도와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라. 그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 지금 누구 앞에서? 방백들 앞에서, 지도자들 앞에서 너희들이 알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도와주도록 너희들이 협력해야 되고, 레인들도 잘 그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 제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해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 그것이 레인 너희들이 할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의 음성 무엇입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불리움 받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 가지를 잘 하고 있는가?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에 감사하고 누구와 비교하고 자꾸 그러면서 뭐 혹시 내가 하나님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이 하나님이 예배 처소에서 봉사하는 일을 내가 좀 감사하지 못하고 잘못 반응하고 있는 일은 없는가? 누구는 모세의 후손들은 비록 모세의 후손일지라도 자기 사촌 후손들, 제사장들, 그들의 일을 넘보지 않았고 비교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신 주의 음성을 잘 듣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고치시고 잘하고 있는 것은 더 잘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잘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고 혹이라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오늘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은 끊어내고 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계속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 땅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 위해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내가 놓치고 있는 줄 붙들게 하시고, 내가 잘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